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어름교회의 시선이 고정되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사팔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바로 보고 싶은데 자꾸 옆을 보게 되고, 앞을 보는 것 같은데 눈동자는 저 옆을 보고 있고 위를 보고 있고 뒤를 돌아보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는 듯하나 다른 곳을 응시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애정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곧 믿음이다. 예. 1년 전 가까이 돼가지요. 벌써 이제 11개월 지나가는데요. 이 지역에 헤어름 교회가 이전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제가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변치 않는다면 이 교회는, 헤어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 헤어름 교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는 전진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장족의 발전, 부흥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1차적인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완곡한 그런 평탄의 길을 가다가 어느덧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다시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온전히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도 이 한국교회를 보고 눈을 뗄 수가 없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틋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 내에서만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그 마지막 말씀, 그 유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남기신 그 말씀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선이 곧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다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의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그 아하시야 왕이 2년 만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 또 그의 형제 중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또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아합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 신을 받아들여서 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고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 신들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여호람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합의 가는 그 길과는 달리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통 죄악의 모습에 이 뿌리들을 다 뽑아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의 길은 걷지 않고 그 윗대로 더 올라가면 80년 전에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손꼽힐 만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런데 죄를 상징하고 악의 길을 상징하는 그 인물은 아합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보다도 자기의 아버지인 아합이 더 악한 왕이기는 했으나 아합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로보암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람이 잘하나 싶더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왕에게 있어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윗 왕 때부터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와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생각할 때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이 단일 국가로서 모압을 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흔쾌히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의 나라다. 당신의 가축이 우리의 가축, 우리의 가축이 당신의 가축이고 당신의 군사가 우리의 군사가 똑같은 군사다.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기꺼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밑에 있는 에돔까지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에게도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세 개의 나라가 모압을 치게 되면 이 모압은 오금이 지를 것이고 꼼짝 못해서 투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세 나라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호람이 생각할 때에 남유다도 합세를 했고 에돔도 합세를 해서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나가는 것은 이건 승리는 따놓은 당산이다. 틀림없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는 다릅니다. 여호사밧이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흠이 많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크게 장점이 되고 부각시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엘리야의 그 종이었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패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사실 상당히 빈정상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섬기던 그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당시에는 신탁 통치를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에게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완전히 토착화되어져서 토속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 내가 선지자이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잖느냐. 정말 위기 때에 와서 이제 나한테 묻는 것에 대한 참 염치가 없다. 그런 의도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바알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더니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뻔뻔하게 그지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물론 만족감이 없겠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내 의지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악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우리가 과연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왜 아하방은 저렇게 못됐지? 왜 아가는 모세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을까? 라고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내 평상시의 언어고 평상시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추잡하고 죄악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찌 남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묻는 이 질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든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불교인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무신론자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 가운데는. 니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찾지 왜 하나님을 찾느냐. 인간의 본성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지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책망하듯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답을 구하라. 당신에게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빈정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선지자라고 해서 먼 길을 찾아왔더니 기껏 하는 말이 당신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핀잔을 들으니까 참 목숨이 두 개나 되나?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마음이 당신들을 향해서 참 미운 마음이 들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했다. 이 얘기인즉슨 여호사밧을 봄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완벽한 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있는 그 장점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전해주실까? 아합이 전쟁 나갈 때에도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지금도 여호람과 모압을 치러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탈북을 했을 때에 정말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합니까? 죽음에 직면한 그런 사선을 넘을 때도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으로 북송되게 돼 있지요. 북송이 되어서 보위부에게 이제 취조를 받습니다. 취조를 받는데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쵸? 무릎 꿇고 고개만 팍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 보위부원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요.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디를 쳐다보냐고. 그게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똑바로 잘 쳐다 못 봐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흔히들 좀 건들건들한 사람들은 나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서 상대방을 굉장히 폭언으로, 폭행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람이 서로 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싶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워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이것이 원래 바른 것인데 우리나라 정서 가운데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게 건방지게 어딜 쳐다봐, 이런 뉘앙스가 사람 우리 한국 정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지요. 특히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또 높은 사람들의 눈을 절대 못 쳐다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된 신분에서 보위부원에게 취조를 받을 때에는 눈을 절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쳐다봤다가는 한 대 맞을 거 2대 맞고 10대 맞을 거 100대 맞는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고 믿었던 그 유럽 사람들은 늘 시선을 고정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아이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항상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가 존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눈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가령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감독이 이제 서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양 감독이 악수를 합니다.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긴 사람은 굉장히 유쾌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악수하면서 수고했다고 하지만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 감독에게 악수하는 게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그럼에도 이게 관례고 이게 하나의 문화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 팀의 그 감독이 이긴 팀 감독에게 악수를 청할 때 하는 동안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이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감독이 손을 놓지 않고 꽉 틀어잡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해서 나를 무시했다. 굉장히 불쾌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굉장히 다르지요. 악수를 할 때에도 바라보고, 그게 서로 간의 존중이자 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눈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언어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선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곧 믿음이다. 여호사밧은 많은 것들이 부족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고 전쟁을 할 때에나 나라를 통치할 때에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람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처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알신을 막 없애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듯 했으나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난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난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여러분들은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을 통해서 여호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봄을 통해서 너를 봐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의 보증수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호람을 봐서는 모압 왕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모압 왕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과 여호람이 죄악의 길을 걷는 것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봄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통로인 거죠. 통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악에 만연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이웃들, 지인들, 이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까지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친척에게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환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어두운 세력들, 토속신앙에 빠져있는 이 지역의 토착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창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리에게 주목합니까? 누가 창기에게 주목합니까? 세리는 매국노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저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저 잔인한 인간들 하면서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세리를 늘 욕구를 합니다.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맞지 않는 저 삶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 삭개오도 구원을 얻게 되고 창기인 마리아도 구원을 얻게 되고,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정죄의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질 않아요. 세리, 창기,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만 하지 그들이 다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구원의 몫은 내 몫이지 저 사람의 몫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남은 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서, 그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해오름교회 나와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부처를 바라봤다면, 미신을 바라봤다면 그 길로 갔겠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 인생일 때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서 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나마 예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봄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구원을 여호람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창이 되고 세상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해오름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맺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시선이 곧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사팔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공간적으로는 에덴이 될 수는 없으나, 또 이 마음속의 에덴은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